할렐루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도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삶을 살아오시면서 절망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처음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19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터지면서 이래서 이거 교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절망스러웠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거의 한 2달 가까이 예배 자체가 폐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자체가 대면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 교회는 시작도 못했는데 예배만 딱 드려놓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도도 못하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지도 못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보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에 유럽의 유대인 랍비가요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녹여서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이 버터의 기름을 담고 그리고 그곳에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아들에게 해주고 아들은 그 말을 받아들고 아버지와 함께 그 수용소에서의 긴 시간들을 굳건하게 견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예화를 들으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고문과 학대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암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의 그 빛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록 우리의 환경은 절망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는요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라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변화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케고르의 말을 빌리자면 절망은 죽음을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이면 마지막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곧 죽겠구나라는 탄식과 함께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여 주실 그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언젠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 안식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고난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의 자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 고난의 터널 끝에 보여주시는 그 희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때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32절 말씀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지고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악인은 환난 앞에 그냥 엎드려지고 포기하고 말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도 어떻게 해요? 희망을,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시간들을 견디시고 또한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절망의 시간들을 견디느냐, 오늘 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절망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임이라는 절망의 모습이 지금 한나 가운데 놓여 있죠. 왜 절망입니까? 이 시대에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요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며느리 구실을 받지 못했어요. 딸 놓고 하면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고, 사실 그것이 며느리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적인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살았던 시대도 동일하죠.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참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한나의 모습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요 이 불임의 절박한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불안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자신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가 행하고 있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요 자신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통곡의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삶이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절실할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눈물을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절박한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한나의 형편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도 지금의 나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다른데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내가 아픈 게 가장 아픈 거예요. 왜? 그것은 나만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 특별히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하루하루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병원을 신방해서 위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어쩔 수 없이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100% 헤아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아픔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아셔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슬픔, 인간의 슬픔, 그와 같은 고통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고통, 죽음마저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어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간절한 기도의 외침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펑펑 울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앞에 모든 것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아의 울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자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대하는 그 의사들처럼,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대변해주는 변호사처럼, 젖먹는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에 찾아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한나는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요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 무언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한나는요 다시금 받은 것을 돌려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리겠다는 겁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정당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정말 이것이 이 사람 가운데 응답되어졌을 때 얼마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느냐라는 이 정당성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당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결론이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속에 주어져야 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한 번만 바꾸어서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자 우리가 마음 먹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1892년 영국에 갔다가
스트리호라는 급행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배가 다시 부러지고 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배가 표류하면서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요, 무신론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저마다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의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무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객실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디는 기도합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만약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노스필드호 또는 시카고로 가게 한다면 나는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의 한 온스까지도 모두 바쳐서 시카고 박람회의 대집회에 쏟아붓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노스필드나 혹은 하늘나라로 가거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라도 한순간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무디의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무디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여전히 배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절규와 고통 속에서 삶을 낙심한 채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무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그 마음이 이제 내가 살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다시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굳게 맹세합니다. 시카고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의 생애의 가장 힘있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날 밤 3시에 서부 휴튼 호텔에서 배가 와서 영국 쪽으로 1,000마리나 되돌아간 해상에서 스트리호를 끌어 무디는요, 그리고 그의 모든 배에 타는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간증이죠. 무디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카고로 다시 살리셔서 복음의 주자로 쓰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하늘나라로 가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내가 그 뜻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무디의 마음 가운데 편안한 잠을 주셨고 그 밤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무디의 마음을 더 평안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주신 그 확신을 통해서 또 한 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무디와 그 모든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기도의 가장 우선적 가치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대세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대의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 속에 우리는 입각해 사는 사람들임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뜻은 우리 가운데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그 드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사무엘의 인생의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요, 끊임없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내 주여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세상의 말 가운데 왜 너는 술 먹은 여자처럼 중얼중얼하면서 그래 술에 취해 있느냐 할 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오랜 시간 기도하며 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먹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는요, 오랜 기다림의 훈련이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상황은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낙심할까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그것은요, 그 응답의 때를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기도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합당한 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인내의 기도의 시간도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엎드리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나의 기도는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제상 엘리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당장 응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응답받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한나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근심빛 없이 그 성전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갈 때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결코 두려움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고 근심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의 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가졌던 이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겪었던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 얼굴 빛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삶 속에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기억